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지요. 옷에 대한 속담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옳은 표현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부적합한 사례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어떤 간호원이라든가 의사들,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옷이 조금 다르지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 법을 주관하는 사람들도 옷을 좀 다르게 입죠. 경찰, 검사들, 여러 가지 판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고객들이나 그리고 방문자들과 다르게 옷을 입기 마련이에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구별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옷을 입고 있으면서 구별된 다음에 어떤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일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과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런 마음일까요? 구별의식? 아니면 우월의식? 아니면 옷에 걸맞는 소명의식은 아닐까요? 소명의식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거창한가요? 어찌 보면 구별의식이나 우월의식보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런 거창한 소명의식이 없다고 하면 옷에 걸맞는 그런 요구 상황인 기본적인 직업의식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에서는 다른 옷을 많이 입어야 되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역할은커녕 양심을 팔고 또 파렴치하게 악덕을 행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힘 있는 것처럼 보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구별의식도 가지고 삽니다. 아주 파렴치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사유를 할 것인가 에 대한 그런 질문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어떤 옷에 걸맞는 사람일까요?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누구든지라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는 무척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와 또 소수의 제자들과 또 특별히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해서 유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영역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도였음에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계신가요? 옷은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이들은 옷을 대충 입을 수도 있어요. 반은 걸치고 또 다른 반쪽은 입는 둥 마는 둥 할 수도 있어요. 개인의 자유라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신앙인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는 달라질 수 있지요. 만약 대충 예수님이라는 옷을 걸친다면 타인이 이렇게 말하겠지요. 너는 무늬만이구나. 너는 대충 예수님을 입고 사는구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거겠죠. 탈연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AI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을 어찌어찌 할 거라는 추측이 난무하는 시대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옷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이래야 할 것이다 라고 제안하는 말씀이 28절, 29절에 나와요.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There is neither Jew or Gentile, neither slave nor free, nor is there male and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구절을 그 다음에 강조합니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사고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들여다보아야 해요. 갈라디아 지방 교회 안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인들을 편나누게 하고 가르고 있었어요. 이른바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꼬드겼지요. 많은 교인들을 유혹해서 혼란에 빠뜨렸어요. 이런 배경에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28절 첫 문장에 잘 말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가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1900여 년 전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계급과 신분이 존재했고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었던 시대예요. 불과 60, 70년 전에 정말 힘들었던 세상이잖아요. 지금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계급이 존재하고 신분이 존재하죠. 그때 당시 1900년 전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개혁이 아니죠. 개혁을 한번 1000번 곱해도 더 엄청난 능력의 개혁적인 말씀이에요. 죽음과 같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포스트 마던, 지금 초현대, 탈현대를 살고 있는 시대에도 차별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경계, 차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이죠.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영역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는 게 문제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그 차별의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차별의 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질문이 남아요. 분명히 흔히들 예수님 안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떠하지요? 교회는 어떠하지요? 문화와 전통과 부와 가난과 명예와 학력과 유명과 인종과 남녀 등의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지요. 서로 다름으로 멈추면 좋으련만 그 다르다는 이유감으로 비판의 잣대,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충고하고 무시하고 차별하지요. 공격까지 서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이 집중하는 갈라디아에서 흐르는
주제는 무엇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만과 편견의 벽이에요. 오만과 편견의 벽이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율법과 전통이 최고라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남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면 더욱 정확해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다름을 용납하신 분이었어요. 만약 그 예수님의 옷에 아주 적절한 사람, 적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다름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다름이 손가락질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경계가 낮으신 분이었죠. 교만하고 권위적이고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아주 다름을 용납하신 분이었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셨다는 의미는 자신과 다름을 인정하고 아름답다고 보았다는 의미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부정의 그리고 잘못이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죠. 만약 예수님이 다름을 용납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특히 죄인과 세리는 그리고 하물며 일상의 삶에서 고달팠던 저희와 같은 평민들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오죽하겠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용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구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땅의 여인까지도 다 용납하셨던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용하셨다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름을 수용하셨다.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비판 대신에 헤아리는 분이셨어요. 용납의 언어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가 되겠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이방인에서 개종한 그 기독교인들을 비판했어요. 율법을 믿어야 한다고. 그런데 바울이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나 여자나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신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종이든 어떤 신분이든 어떤 성별이든 차별이 없다고 못을 박아요. 보면 볼수록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물며 그 제자들, 초대교회 수장이라고 했던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말까 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심도 보고 부활하심도 보고 성령을 충만한 것도 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마저도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그 차별의 벽, 편견의 벽을 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찾아오는 보통 사람들의 상황과 고난과 슬픔과 고단한 인생을 헤아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잘 따르고 있는가? 또 질문해야 돼요. 만약 우리에게 고여있는 물이 있다. 전통과 고집과 우리의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물이 고여있다. 그러면 지금은 이미 썩고 있는 겁니다. 썩고 있는 전통과 관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참 어렵다라고 고정관념,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요. 혹시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과 기억에 차별의식과 우월의식이 없는지, 그리스도의 옷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과 깊이 있는 사유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질문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차별과 우월과 편견이 검은 먹구름처럼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 땅에도 한국 땅에도 온 세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나누고,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나누고, 잘 사는 사람과 집안 좋은 사람과 그 다음에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 남자와 여자와 나누며 차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통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한국적인 병역으로는 이러지 않을까요? 한국인들은 한 가족이야, 한 공동체야 라고 생각에 집중해요. 그래서 막 으쌰으쌰 뭉쳐야 잘 살다, 잘 모이자 이런 식으로 강해요. 아주 쌈박하게 뭔가를 잘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모여야 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거죠. 더 재밌게 하려고 애를 써요. 더 새롭게, 더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프로그램도 합니다.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동차도 운영합니다. 1시간, 2시간 걸려도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즉, 이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일까요? 서로 경쟁하는 것이에요. 이루는 게 아니에요. 경쟁에서는 불가피하게 비교하고 비판하고 모함하고 자랑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것이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의 정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업과 정부가 하는 것처럼 경쟁을 조장하고요. 비교하고 비판하고 모함하고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더 크기 위해서, 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의 옷에 걸맞는 신앙인인지, 예수의 옷에 걸맞는 제자인지 매번 질문해야 돼요.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 다 하나이다 라는 것은 다른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많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이다라는 것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이 노력해가지고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곧 하나가 된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가 되라고 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노력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죠. 많이 모여야 되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 속하여 있다, 예수님의 소속이다, belong이라는 거예요. 소속이란 것은 적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옷을 입을 때 딴짓을 하거나 잘못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잘못에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 속하였다고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유업을 이을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약속, promise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유업, heir는 무슨 뜻일까요? 약속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지요. 유업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물질적인 것을 보죠. 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꼭 유업은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영어로 legacy, 이 legacy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 재산적인 것, 프로퍼티도 되지만 가족이나 혈통이 남긴 어떤 정신적인 유산도 돼요. 재산만이 아니라 정신, 전통, 신앙, 생활 양식들, 그런 어떤 예절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유업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영향력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재산이 많지 않아도 엄청나게 대단한 무슨 레거시라든가 유업이 없어도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향력, 기도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 인품의 영향력, 삶의 스타일의 영향력.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도 수천 년 전 지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향력인 거예요.
뭐 예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도 없어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invisible power라는 거예요. spiritual power예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영광과 영생과 구원도 다 유업이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반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도 유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끝이며 완성이라고 생각하지요.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지리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켜켜이 쌓여 있지요. 그것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유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 고통, 짐들도 유업으로 받을 자세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에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십자가의 길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도 함께 경험하는 것이겠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옷에 걸맞는 사람은 제대로 된 옷, 경우에 맞는 옷,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해요. 예수님의 옷에 걸맞는 사람은 행동이 예수님 같아야 되겠죠. 삶의 방향이 예수님 같아야 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어야 해요. 예수님 안에서 다름을 용납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비판 대신에 헤아릴 줄 알아야 해요.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은 꼭 큰 성공을, 크고 높고 화려한 성공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걸맞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업을 잇는 당당함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고 성공만이 유업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가 그것도 우리가 입어야 할, 우리가 동행해야 될 그런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에 적합한 사람, 예수님의 옷에 적합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